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5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앉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입니다. 게리 토마스가 거룩은 능력이다 라는 그 책에서 이제 딸의 편지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참된 거룩이 얼마나 아름다우며 또한 선한 영향력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글입니다. 사랑하는 아빠에게 싫어하지 않고 자주 제 영어 리포트를 점검해 주시고 제게 자주 본이 되어주신 아빠께 감사하고 싶습니다. 저는 아빠가 저희들이나 엄마한테 신경질 부리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빠는 생전 화는 법이 없지요. 아빠가 나쁜 말을 하는 것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게 큰 영향을 주었지요. 또 저는 아빠가 잘 웃어서 참 좋습니다. 저까지 덩달아 명랑해지니까요. 아빠는 아주 낙관론자입니다. 아빠한테 화낸 적이 많아서 참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아빠의 태도와 아빠가 상황 가운데 반응하는 모습은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올해 저는 아빠의 도움으로 하나님과 훨씬 더 가까워졌답니다. 아빠는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아빠입니다. 많이 사랑합니다. 아빠의 사랑하는 딸 켈시 토마스 드림. 이 아빠는 어떤 아빠입니까? 딸에게 인정받는 아빠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아빠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엄마이십니까? 우리는 그 질문을 수시로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아빠, 좋은 엄마 되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 사역을 제가 더 깊이 생각하며 저는 기도합니다. 나는 야망에 속지 않고 소명에 충실하게 목회를 했는가? 숫자에 연연하고 헛된 영광을 구하지는 않았는가?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영광을 바라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교만이 있기에 저는 날마다 오늘도 교만과 싸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는 내가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한 일인가? 정말 교인을 사랑하고 하는 일인가?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귀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은 한 절인데 아주 명확하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십시오. 오늘 말씀 다시 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분별이라는 것은
정확한 것과 비슷한 것을 잘 분별해서 언제나 정확한 길, 진리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부모가 자녀들을 다 올바로 인도하려고 하자는 거죠. 그런데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부모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까 이 게리 토마스 이 딸이 올해 저는 아빠의 도움으로 하나님과 훨씬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이 올 한 해 동안 정말 내 아들 딸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아빠 엄마이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잘 인도한 것은 아니올시다. 열심히 노력은 다 하셨겠죠. 그 생각을 깊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는 바르나 사망의 길이 있단 말입니다. 마귀는 수많은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우주는 저절로 생겼다고, 사람은 자연의 산물이라고,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라고, 죽음이면 끝이라고, 천국도 지옥도 심판도 없다고,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착하게 살면 천당 간다고, 종교는 다 똑같은 거라고, 이 땅에서 출세하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이런 거짓말을 여러분 마귀가 끊임없이 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유혹하고 여러분도 유혹합니다. 누이 기글리오라는 사람이 원수에게 자리를 내주지 말라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을 보니까 원수의 5가지 주요 공격에서 양떼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써놓은 책입니다. 거기에 마귀의 5가지 거짓말을 아주 잘 써놨습니다. 첫 번째는 남의 것이 더 좋다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교의식과 피해의식과 열등의식을 삽니다. 그건 예수 믿는 삶이 아니올시다. 끊임없이, 그러니까 부모가 이 마귀의 거짓말에 속하면 애들도 계속 비교하면서 얼마나 고통을 주고 강요를 하는지. 그래서 가정이 하나도 안 행복합니다. 두 번째 거짓말, 내 삶에 가망이 없어, 이런 거짓말을 시킵니다. 그래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윗처럼 승리합니다. 세 번째 거짓말, 내가 무가치하다는 거짓말을 합니다. 아까 오늘 간증 잘 해주셨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내 가치가 예수님 짜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구원하기 위하여, 너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의 핏값으로 너를 샀어. 그래서 예수를 진짜 아는 사람은 내 가치감과 이 존귀함이 반드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너 돈 없으니까 무가치해, 너 공부도 못했으니까 무가치해, 너 가진 것 없으니까 무가치해, 심지어는 너 늙었으니까 무가치해. 이게 마귀가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노르웨이 계신 분들을 위해서 지난주 시니어 예배 설교한 내용을 목회자 코너에 쓸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고, 여러분 젊은이처럼 가치감을 가지고 존귀함을 가지고 노로를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거짓말,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서로 미워한다고 생각하면 관계가 다 깨져요. 내 남편이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가정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행복해요. 근데 마귀는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고 거짓말을 시켜요. 하나님 영원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다섯째,
인생에 탈출구가 없다고 거짓말을 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언제나 탈출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십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십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희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매일 진리의 말씀과 복음과 믿음과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역자라는 책을 잘 썼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사역자들도 다 논하드리고, 우리 이제 지방에 미자립 교회가 10개예요. 그래서 그 책을 좀 논하드리고 함께 기도하려고 책을 사다 놨습니다. 그 책을 제가 오래전에 목회 거의 시작할 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쭉 봤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에 받아들인 진리를 수고를 통해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않은 사람은 아직 단위에 서서 진리를 선포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진리를 여러분이 지금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이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여러분 자녀에게 축복의 통로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진리를 머리로만 알아서는 소용없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설교하기 전에 그 내용을 몸소 체험해야 한다. 따라서 사역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예비한 삶의 훈련을 기꺼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는 영적으로 준비하기 위하여 바른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지적 훈련은 영적 훈련에 꼭 필요한 요소다. 하나님의 사역자는 하나님의 은혜 및 자신의 선택과 집중에 의해 그의 온 영과 혼과 몸이 다 함께 조화를 이루며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역자가 지식만을 추구하는 것은 커다란 함정이 될 수 있고, 경건만을 추구하는 것은 충분하지 못하다. 모든 선한 일에 철저하게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과 영적 훈련을 받아야 하며, 모든 또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한 지적 훈련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이제 새해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정말로 이제 제가 기도 부탁을 할 것이에요. 저 후임자를 위하여 1년 동안 기도를 시킬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야 되겠습니까? 지성과 영성과 덕성을 갖진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정말 좋은 목사님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잘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 더 풍성한 교회, 그리고 여러분이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새해를 맞이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선포할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가르침을 받는 대상자들에게 돌아갈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가정도 동일합니다. 부모가 올바른 진리로 무장이 안 되면 그 자녀들의 축복을 여러분이 가로막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부모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을 정말로 주인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구속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사적인 삶을 포기하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기 위하여 노력하지도 않고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누군가의 축복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불평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원망하는 사람이 되지 마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상주심을 나날이 경험하는 삶을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올 때마다 간증이 있어야 되고,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부여잡고 살았더니 하나님께 이러한 은혜를 주었다고, 하나님 나의 찬양과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믿는 것에 대해 분명하게 표현할 수 없으면 그럴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 16절에 그 환난과 핍박 속에 베드로가 그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기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헐뜯는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특별히 소아시아에서 고난을 당하며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을 향한 지금 권면의 말씀을 간절히 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 이유를 말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유익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왜 유익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 속에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로 어떤 분인지 가장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진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달 지금 욥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욥에게 하나님이 왜 고난을 줍니까? 욥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 고난을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더 진짜 잘 알게 하기 위해서. 시편 119편 67절과 71절 말씀은 많은 성도들이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봅시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이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 말씀입니다. 71절 고난 당한 것이 그래서 내게 유익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진짜 알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머리로만 알던 것이 마음으로 알아졌다는 것이에요. 욥기도 그래서 이제 42장 수요일부터 나갈 건데, 이전에는 내가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진짜 알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진짜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악하니까 고난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도 열매가 으깨어지는 하나님의 고난의 잔을 받으십시오. 당신의 표현이 체험으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하면 그 표현이 다른 사람에게 큰 힘을 주는 귀한 포도주가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훈련 과정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훈련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와 축복이 반드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리를 옳게 분별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내 자녀와 내 목원과 내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고방식을 심어줄 때, 그분들도 그 자녀들도 그 가정도,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옳게 분별해서 진리의 사람이 되는 것은 정말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을 새롭게 하는 축복의 통로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여기 첫째고요. 그 다음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다. 여기 인정된다는 이 원어의 의미가 검증된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또 연단된 자란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욥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은 진짜 사탄에게 그러는 거잖아. 내가 욥 인정하는 자인데, 에? 네가 시험해봐라,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 하나님, 욥이 괜히 하나님 잘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축복을 줬으니까 잘 믿죠. 다 걷어가 보세요. 진짜 믿나? 그래서 시작된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거 잊어버리면 진짜 예수 믿겠습니까? 여러분, 10자녀는 그만두고 한 자녀만 가도 막 흔들흔들 하지 않을까요, 우리?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연단한 후에 정금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이 쑥 들어오는 게 아니세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속에 주님만을 의지하는 정금과 같은 믿음, 하나님의 인정받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우리 모두 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주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입니다. 천국은 이와 같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때 그 종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다는 거죠.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자도 바로 가서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겼어요.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어요. 오랜 후에 그의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을 결산할세.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결산이 있어요. 오늘 만약에 부르면 오늘 가서 결산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결산이 있단 말입니다. 그때 20절 5달란트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 주셨는데 5달란트 남겼습니다 이렇게 보고했어요.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꼭 들어야 될 음성이거든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언제나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22절 2달란트 받은 자도요 주인이요 내가 2달란트 주셨는데 2달란트 남겼습니다 이렇게 보고했어요. 여기도 글자 한자 안 틀려요. 한글로도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잘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야 돼요. 5달란트 남긴 종이나 2달란트 남긴 종이나 칭찬이 똑같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가지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상급을 주실 때 결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충성하였느냐를 본다는 것이에요. 테레사 수녀가 인도 칼고타 빈민총에서 버려진 애들을 키우잖아요. 그리고 노벨 평화상을 타죠. 어느 날 한 기자가 와서 그걸 꼬집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벨 평화상 탔는데 한 게 뭐냐고. 기업인은 기업으로 수십만 명을 먹여 살리는데 버려진 애들 200명 정도 키웠다고 노벨 평화상을 받는 거 어떻게 느끼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테레스 수녀가 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충성하라고 신실하라고 불러주셨다. 여러분 마음에 꼭 기억하세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충성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상급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상급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 한번 봅시다. 24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벗어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이르되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러분 잘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만약 한 달란트 남겼으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똑같이 칭찬을 들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종은 먼저는 주인을 잘못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진짜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은 일에 충성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그날 정말로 상급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오늘 써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힘써야 됩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반드시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도 못 고치는데 여러분 내 자식 잘 고칠 수 있는 자신 있으십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부모 되려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좋은 지도자를 만나면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들도 아이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많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만남의 축복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좋은 배우자 만나고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 우리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좋은 일꾼 되기 위하여 힘쓰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부끄러운 일꾼이 있고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진리를 말씀을 잘 깨닫고 말씀을 깨닫는 능력, 말씀으로 잘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깨달은 말씀을 자녀들에게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평생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너무나 많고 요새 욥기 보면서 오직 주님 모를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생각 가지고 이번 주보 안면 썼습니다. 하나님 정말 은혜를 주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더 아름답고 정말로 부흥하고 풍성한 교회가 되는데 내가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를 간절히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의 가정보다 더 복받는 가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힘쓰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기도에 힘쓰십시오.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위하여 힘쓰십시오. 내가 정말 예수를 닮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힘쓰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흥민이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되니까 한국의 위상도 올라갑니다. 저절로 됐겠습니까? 아마 손흥민 발은 다 아마 상처투성일 것입니다. 요새는 엊그제는 또 이정우가 가서 또 세계적인 선수가 되겠다고 들어가대요. 여러분, 그것이 그냥 됐겠습니까? 힘쓴 노력이 있어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말씀대로 살고 적용하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동일하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깨닫기 힘든 이유가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우리가 성경을 깨닫기 힘든 이유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지식으로 깨닫는 게 아니올시다. 말씀에 듣고 순종해 보면 진짜네.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베드로의 생각으로는 베드로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산 사람 아닙니까? 손바닥 보듯이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히고, 그날 베드로의 인생이 고기 낚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내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달고 정금보다 귀해집니다. 말씀이 진짜네, 이 말씀대로 해봐야지.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성경이 요새 내가 안 읽혀진다, 당신은 지금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반드시 은혜가 있으면 성경이 읽혀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귀해집니다. 정말 송이꿀보다 달고 정금보다 귀해지는 말씀으로 오게 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간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분명해졌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믿는 것을 잘 이해하고 표현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면 어렵게 얻은 깨달음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해야 진짜야, 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이 없는데 무슨 얘기를 해요? 오양희 성도님, 아까 그러잖아요. 내가 경험했으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고 싶죠? 그렇죠. 내가 무가치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주님이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었던 걸 깨달았는데 어떻게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이 간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 멀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은 예수 한 번도 얘기를 안 해. 교회만 다녀나만. 이건 하나님께 부끄러운 일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크리스찬의 가장 큰 복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부르실 때마다 말씀한 가장 경이로운 말씀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거거든요. 창세기 12장 보자고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우상 숭배하던 그곳 떠나 내가 보여주는 젖과 꿀인 가나안 땅으로 가.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김용규 장로님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적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복이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라고
박성호 장로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정말 내가 말씀을 잘 깨닫고 알아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내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내 목원들이 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날마다 해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복음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에요. 많은 성도를 상담하죠. 상담해보면 많은 경우는요,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말씀의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세상 사고와 똑같은 사고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쉬운 얘기로요, 이런 예를 들어도 되나? 한번 그냥 들어보세요. 그래도요. 여러분, 집에서 이제 젊은 분이 이제 결혼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애를 낳았어요. 그러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되게 힘들어요. 애기 키우는 게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날마다 밥해야지, 빨래해야지, 애기 돌봐야지. 그러면 한결같이 여러분, 여기 시어머니들은 다 알지만 도와주지 않으면요, 심지어는 이런 분도 있어요. 내 시어머니가 안 도와줬으면 나 우울증 걸려 죽을 것 같았다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도와줘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빨래하고, 쉬운 얘기로 밥하고, 또 애 돌봐주고, 이런 건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건. 근데요, 쉬운 얘기로요, 제가 어려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요, 남편이 이제 그런 걸 잘 이해하지 못하고 부부관계를 원한다. 그러면 어떡하죠? 이런 상담도 제가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힘들고 그러니까 자꾸 거절하잖아요. 거절해서 부부관계가 안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다른 것들은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죠. 그죠? 부부관계도 다른 사람이 해줍니까? 그래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내가 꼭 해야 될 일이 있고 남이 해줘서 될 수 있는 일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여러분, 부부관계 문제 때문에 이혼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각방 쓰지 마십시다. 아멘도 안 하잖아요. 그러지 말라고요. 각방 쓰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깨집니다. 잘 어렵고 힘들어도 잘 얘기하고. 그래서 이런 책이 있어요. 여보 모요일이에요. 그 무슨 얘기냐면, 젊은 부부가 받침 있는 날만 부부관계 하기로 했대요. 그런데 목요일이잖아. 그러니까 관계 갖는 날이잖아. 근데 아내가 너무 힘들어서, 여보 오늘은 모요일이에요. 좀 도와주세요. 제가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웃고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한 남편이 그러더래요. 야, 너 자꾸 거절하면 나 어떡하라고. 이혼하자. 내가 바람필 수는 없지 않냐. 무슨 얘기인가 잘 알아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목장에서도 가르쳐줘야 되고요. 서로 잘 나눠야 되고요. 그래서 정말로 일보다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잘 무장해서 살아야 아름답고 풍성한 가정을 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많은 경우 이렇게 들어가 보면 말씀대로 안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 애써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시겠죠? 예, 우리가 상공부를 하면서 지식을 쌓고 그 수준에 머무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식을 잘 알아야 되지만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우리의 삶에 간증이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상급받는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정말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전할 자격을 갖추고 그 말씀을 나의 말과 삶으로 전하면 반드시 우리는 누군가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오늘 이 아침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된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께 상급받는 성도들, 정말 그게 제 목회의 목표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상급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한 절의 말씀인데 귀한 말씀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하나님 저를 정말로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진리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하나님 주신 가치관을 가지고 나와 내 가정과 내 목원과 내 주위의 사람들을 잘 인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에서 함께 나누고 살아감으로 참으로 천국과 같은 가정을 만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축복받았다고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아침도 진리와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자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고 정금보다 귀하게 여겨져서 날마다 말씀이 익혀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능력도 주셔서 하나님 온 성도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